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 단언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소유한 바죠.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기도 하고 또 가진 바 된 것, 단언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또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살아나는지 하나님 잘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 살려면, 제일 행복하려면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날마다 죽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에게는 바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있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에 내 교양과 수준과 또 내 생각에 맞는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은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잘 살아나고 살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내용,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우리가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자신이 자랑하고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거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살하느냐, 그게 아니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누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제일 우리가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우리의 업, 가정, 학업, 직장, 우리가 살아나고 살리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단언하노니, 저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의 길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신 게 바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찌 보면 죽어야만 되는 인생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일 필요 없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세 가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다 이루었다. 그 믿으라. 믿으라.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천명사명 소명을 알려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일단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잘 됩니다. 가장 살아납니다. 저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내 뜻대로 사는 힘, 내 뜻대로 살리는 힘, 사는 힘, 시워야 노부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내 뜻대로 사는 힘.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못 사는 삶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또 부처님 말씀도 인용하고 다 인용을 하던데, 우리 인간은요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밥 먹고 살기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밥 먹고 살고 또 성공하고 할 때는 제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창조주의 뜻 이런 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메시지 듣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근데 세상에서는 맞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는 내 뜻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거든요. 그게 상충이 된다면 내 뜻을 꺾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다르다 그러면 내 주장과 내 뜻을 꺾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잘 살아요. 책을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장수하게 말이죠. 잘 살았어요. 센 사람들 다 그렇게 잘 삽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 이거지. 뭐가 그게 왜 틀리다고 얘기하느냐. 제 입으로는 맞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맞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왜 틀리다고 저에게 목사님 자꾸 얘기하느냐. 일단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첫째,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장수도 하고요,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잘 삽니다. 근데 사단은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죄의 문제를 못 이깁니다. 평안하게 만수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못 이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이거든요. 죄의 문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자유로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난 법어치에서 살 수 있어. 착하게 살면 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원죄에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 그게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그거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부처님 말씀도 인용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만수무강하고 말이죠.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랫도록 하긴 하는데 죄를 못 이긴다는 말이죠. 또 지옥 배경을 못 이깁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는 아니까. 근데 내 뜻대로 사는 힘 이거 보니까요. 책을 보니까 도움받을 게 많더라고요. 도움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도움 받는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복음이 안 맞다. 딱 구분이 되니까 도움되는 거는 제가 도움받고, 그러나 절대 이기지 못하고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기를. 이 땅에서 사단이 있고 저주 재앙이 있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있고 지옥 배경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잘 살아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사도 바울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어찌 보면 1부 예배 때는 죽는 길, 2부에는 살리는 길, 그 가자.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가? 내 뜻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말이죠. 그럼 나는 없느냐?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나는 있죠. 그러나 나는 자꾸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 뜻대로 살면 잘 살고 잘 살겠는데,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지는 삶이 되진다. 그러니까 그거를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옛날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고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자리에 다 끌고 가잖아요. 더군다나 그건 드러난 거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착각 속에 평생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옥불로 쫙 끌고 갔던 삶. 바리새인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쫙 따라오는. 근데 어디로 끌고 갔냐? 지옥불로 끌고 간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고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비슷한 복음입니다. 틀린 복음은 다 아니까요. 비슷한 복음을 얘기하는. 얼마나 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거기에 전통대로 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틀린 게 바로 비슷한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복음을 얘기했던 과거를 뒤돌아보면 치명적인 삶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반대되는 삶이었죠.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요. 핍박.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니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고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그 얘기 하셨겠습니까? 네가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때 안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신 삶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름으로 나는 정반대의 길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자신, 내 뜻이었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그게 거기서 깨진 겁니다. 복음을 알다 보니, 가장 고상한 복음을 알다 보니 이게 내 뜻이 필요 없구나. 내 주장이 필요 없구나. 내 계획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가장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장 행복하구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릴 때에는요,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내 교양 수준이 이렇고, 내가 좀 학벌도 이렇고, 또 내 생활 수준이 좀 이래야 되니까, 이 정도 조금 필요한 그리스도, 액세서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필요한다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절대 안 싸우죠. 내가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절대 안 들어가죠. 내가 살았고 내가 위기 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요리조리 싹싹싹싹 피해 다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맹수와 더불어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3개월짜리 찬다 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비유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는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거와의 싸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났다면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위험 오고 문제 오면 싹싹싹 피해 다니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위기 속으로, 핍박 속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 증거인 거죠. 사단은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꾸 공격합니다. 공격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죠. 근데 공격은 필이 따르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 주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필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을 누리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는 그런 삶인 거죠. 아브라함도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았을 때는요, 롯 데리고 나오고, 잘 살았을 때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데 자꾸 점점 의식주 문제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애굽으로 점점 거긴 곡식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기가 살았을 때의 삶이죠. 우리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경건의 모양 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그가 누렸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각인뿔이 체질될 만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것이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는 거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필요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막 율법에는 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난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의 상급은 이미 이루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다.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살겠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게 이 사도 바울은 믿어진 거죠. 율법에 박식했던,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자기는 예전에 잘 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만족하며, 자족이죠. 스스로 만족하며 율법을 잘 지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 살면 스스로 만족도 있거든요. 성취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행복함을 나중에 아는 거죠. 그제서야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적인 삶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만이 그게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사단을 박살내고 무릎 꿇게 만들고요, 지옥의 권세를 바꿔버리고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막 일어나고요, 현장에 우상들이 무너지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군. 그래,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다른 건 다 배설물이어야 돼. 똥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과감히 버릴 수도 있는, 버려야만 되는, 그걸 아는 거죠. 그게 구분되어져야 그게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메시지 이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복음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슬자 있잖아요.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나, 그렇게 사는, 그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정확한 복음. 이걸 좀 더 풀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거죠. 갈보리산에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확실히 보장하실 수 있을 만큼의
갈보리산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셨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감람산의 언약, 이제는 나에게 천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경건의 능력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천명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교사를 천명이다, 또 의사를 천명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의 천명이다.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과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사를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내가 대통령을 하고, 내가 콩나물 장사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천명인 거죠. 그게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밥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나의 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듯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나는 밥 먹기 위해서 의사하고, 또 밥 먹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밥 먹기 위해서 교사하고, 밥 먹기 위해서 콩나물 장사했던 나는 죽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고, 의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법관도 되고, 대통령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나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요셉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 주업은 그거였다고 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증인. 부업은 대통령, 부업은 총리, 부업은 콩나물 장수. 그게 감람산의 언약을 정확히 아는, 그게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좀 기도해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에 증인될 거니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이 땅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걸 알아야 이게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들으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138의 능력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게 정확한 복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을, 또 능력을,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안 그러면 자기 뜻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 법과 자꾸 상충되어지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꾸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뭔가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평안과 안위, 내 이익에 반대되면 과감히 막 싸울 수도 있는 말이죠. 그 잘못된 그 자기 유익,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을 늘 묵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죽기 위해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날마다 죽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맞고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지만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된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유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죠.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꼭 잘 사니까 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왔을 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위기 왔을 때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갈등 왔을 때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내리고 갱신하고 기회였거라라고 하는 답을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문제에 휩싸이고요. 갈등에 휩싸이고 위기에 당하다가 어찌할지 모르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또 우리의 사명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고 자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4월 달에 선교 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세요. 기도도 준비하고요. 헌금도 준비하고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협력하는 교회지, 파송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요. 그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건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393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오력으로 부어주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 생각, 육신 다 살아나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우리의 업이 되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기도할 때 임하죠. 기도할 때 시대와 미래 살릴 수 있는 응답과 힘과 능력 다 주십니다. 믿으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안 믿으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빨리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 상종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자꾸 사람들 패 죽이거든. 막 패. 율법으로 패. 자기가 해봤거든요. 예전에. 바리새인들 계속 팼잖아요. 율법으로 막 패. 안식일 정확히 안 지면 막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식일. 이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힘 뺀다니까요. 안식일. 여러분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거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희한하죠?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안식일을 위한 따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뭐 그거 뻔하죠. 안식일 날 5리 이상 걷지 마라 하면 그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자기 집이 10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오는데 10리 5리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5리를 먼저 걸어옵니다. 그 이정표를 딱 세워놔요. 하나님, 내가 여기 내일 안식일이니까 오늘 걸어놨어요. 그 다음 날은 10리를 걸어가서 교회 갔지만 이미 그의 걸음은 옛날에 어제 걸어놨던 5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만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운행하면 기름 써야 되거든요. 전기 써야 되거든요.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식일에 의해서 쓰는 엘리베이터니까 이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강요했고 그렇게 살았고 말이죠. 율법을 폐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식일, 가장 중요하다는 안식일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이거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나가 아니라 예수님 나다. 나를 그만 무시하지 말고 그만 무시하고 나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자꾸 막 그리스도는 제외하고 막 자기 주장과 전통 막 이런 걸 붙잡고 사니까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쳐오는 12가지 함정, 틀, 올무 이런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단이 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교한 계계들이 얼마나 많이 쳐놨습니까? 학문 속에, 경제 속에, 저 정치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쳐놨어요. 우리 인간, 우리 크리스찬에게도요, 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쳐놓은 말이죠. 올라가면 끌어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가면 되는데 서밋까지 못하도록 만든 사단의 그런 괴계들, 믿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장벽들, 이거를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벽을 넘어서려면,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를 넘어서려면 일단은 버려라. 예수님도 버리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버려라.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 버려라. 무엇을 찾아라? 무엇을 찾냐?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라. 그러려면 393의 축복을 누리라. 말씀 기도 속에 있는 성경의 요약인 393의 기도를 찾아라. 우리는 다 아는데 기도를 못 찾고 있어요. 기도를 찾아라. 393의 기도를 찾아라. 그래야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의 주는 나도 아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이르실 때에도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스도다. 그게 믿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러면 결론을 세우겠습니다. 결론으로요. 우리는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때로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요리조리 싹싹 피하면요, 참 좋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노바디와 같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가장 성취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걸 들어갈 때, 거기는 경쟁자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는 나의 진정한 백이 되고 진정한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삶의 모토가 바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노바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장 승리할 수 있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어찌 세례를 받냐. 그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 받은 옛날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세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대신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건 별로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인정한 건 그거죠. 우리의 죽음이 부활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너희들이 저 죽음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그 차원에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된 풍습 우리는 지킬 필요 없습니다. 세례 물에 담가야 됩니까? 뿌려야 됩니까?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물 있으면 큰 물 있으면 담그도 되고요, 없으면 뿌려도 되고요. 쓸데없는 것에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복음의 능력,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마라. 사단은요, 넓은 길로 가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는데, 사단은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냐,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냐. 근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뜻을 싹 감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우리는 더더욱 위기 속으로, 더더욱 황무지 속으로, 더더욱 노바디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날마다 죽노라의 삶의 결론이 되는 거죠.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담대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할 수 있는 언약,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